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화목하시고 화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하자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절제하라 왜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절제하라 하는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 절제하라 하는 것이고,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기 위해서 절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는 거예요. 막 축복받고 사랑받느냐, 미움받고 저주받느냐, 이 절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면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이 축복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절제해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겁니다. 사랑은 잘 압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두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그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회복하세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나서 복음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라 하는 것이고, 화평, 어디 가든지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화목, 화평, 교회에서도 화목, 화평, 직장에 가서도 화목, 화평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일보다가 화목, 화평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는 열매를 맺고, 또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좀 참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아야 돼요. 그 식구들이나 뭐 며느리나 사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참아야 돼요. 참다가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양선, 이건 좀 설명을 안 하면 몰라요. 양선이 뭐냐? 이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어질게 사는 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 인정이 많게 사는 거, 덕이 높다 이런 말이 있잖아. 심지가 깊고 덕이 높은 사람 있잖아. 그게 양선이에요. 이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양선이에요. 그리고 충성,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해야 된다. 충성 잘 알잖아요. 온유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성품 온유 겸손이잖아요. 온유하게 살아요.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걸 온유라고. 그 다음에 이 절제, 이걸 맨 나중에 뒀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고, 기쁨이고, 세 번째는 화평이고, 네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고, 맨 끝에 뭘 뒀죠? 절제를 뒀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기뻐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화목하게 사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참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자비에도 양성에도 충성에도 온유에도 다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로 이 열매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이야. 이 나온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사랑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세 번째 화평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성 단계에 이렇게 가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하는데도 절제 필요하다. 이 희락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하다. 화평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데도 절제가 필요하다. 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면 내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했느냐 못했느냐 기준도 되는 것이에요. 그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루하루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절제가 모든 열매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절제해라.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기 조절이다, 이런 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 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도 절제가 필요하다. 기뻐하고 사는데도 절제가 필요하다. 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제는 인생의 뭐다?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다. 이 브레이크 없이 차가 막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뒤로바다에 서잖아. 박잖아. 그냥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니까. 절제는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참아내는 조절 능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집어먹고 싶지만 이걸 안 집어먹고 참는 거, 그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잖아. 내가 이렇게 해버리고 싶지만 이렇게 안 하고 참는 거, 그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잖아. 그게 절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라.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라.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절제해야 된다. 어디에?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 모두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모든 일에 절제해라. 이 요즘 TV에 트로트 가수들 참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노래 잘하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노래 잘하는 아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들이 있더만.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 성경적인 이름도 많더만. 제가 가수들 이름 보면 성경적인 이름이 뭐 찬미, 솔로몬 뭐 이런 아들도 있고, 예수도 이런 애도 있고, 그 은혜 이런 애도 있고, 진짜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니까. 영광 뭐 이런 애도 있고 뭐. 어쨌든 있잖아요. 가수들 보면 어린 아이인데 불과 뭐 8살, 6살, 6살, 8살, 뭐 12살, 14살,
뭐 다 20살 미만의 아이들이 노래를 20년, 30년 공부하고 노력한 이 장성한 30대, 40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내가 가보니까.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있잖아요. 야, 진짜 축구 잘하는 사람 진짜 축구 잘하더만. 손흥민이가 진짜 축구는 진짜 잘하더라니까. 내가 TV 다른 거는 안 봐도 손흥민이가 축구하는 거는 골 넣는 장면 진짜 딱 엮어가 보여주는 거 그건 자주 본다니까. 야, 이게 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 탁월한 부분이 있더라고. 우수한 가수가 되거나 우수한 선수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어요? 첫째, 천부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남들보다 탁월하게 천부적으로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 은사 이게 좀 있어야 된다. 우리 전도사님이야 찬양의 은사를 받아가 찬양을 엄청 잘하시잖아. 은혜롭게 하시잖아. 그런 재능, 천부적인 재능, 은사 이걸 좀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다가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고 찬송 못하는 사람이 찬송 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게 되고 남들을 막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남들을 이끌게 되고 이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이 천부적인 재능도 필요하고 또 좋은 지도자도 만나야 돼. 그리고 또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지가 아무리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안 주어져. 기회가 안 주어져서 자기의 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 서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이 놓쳐버리고 기회 놓쳐버리고 그냥 한 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TV에 뭐 8살, 6살 얘들이 지금부터 막 TV에 나와 어른보다 더 잘하는 것은 뭐냐? 이 기회를 갖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지. 노력해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누가 가르쳤는 거지. 좋은 스승을 만난 거지. 천부적으로 타고난다에다가 좋은 스승이 가르쳐버리고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버리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즉 그걸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아무리 자기가 하더라도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 먹을 거 안 먹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막 먹으잖아요. 가수들 못하면 먹고 목소리 가버립니다. 이따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이 땅에서 가수가 되고 우수한 이 땅에서 운동선수가 되는데도 전부적인 은사, 재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 만나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생활에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수도 팬을 얻고 인기를 얻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잖아. 또 많은 물질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절제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허랑방탕해 버리면 어떻게 절제하겠어요? 매일 술이나 못 부리고 매일 놀아버리면 언제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수나 운동선수나 세상의 물질을 얻을 사람들도 절제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하늘의 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어 버리면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버리면 가수들이 노력한 거, 운동선수들이 노력한 거, 세상의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노력한 걸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 하나님 주신 상 주실 하나님이잖아. 좋은 것 주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이 하나님께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는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 절제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절제 못하면 사울왕처럼 됩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를 딱 볼 때 이만하면 왕제목이다 이래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왕이 되어서 이게 절제를 못 해버려가지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배워야 된다. 절제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절제할 것들이 많은데 뭘 절제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느냐?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생각으로 통해서 역사하거든. 마귀가 있잖아요. 창 들고 총 들고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잖아요. 보면 그림 같은 데 보면 창 딱 들고 오잖아. 그 검은 그 귀난 것이 창 딱 들고 오잖아. 그 창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공중것이 잡은 이 마귀가 두루두루 역사하는데 어디에 역사하느냐? 인간의 생각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뭘로? 생각으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율법을 거절했어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생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각으로 자꾸 자기 법을 자꾸 주장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로 뭐가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갔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 받아라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왜 기록하느냐? 이 땅들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저주받으라고 재앙받으라고 기록해 놨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받지만 이 반대로 하면 땅들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니 그들이 생각을 잘해서 그렇다. 생각의 결과니라.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였고 잘 들었다 이거지. 내 율법을 거절하고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축복 줬다. 이렇게 바꾸어서 성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의 결과로 재앙도 만나고 생각의 결과로 축복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잖아.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라 하잖아.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저 인간은 저렇게 잘나고 저 인간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내 가정은 잘 돼.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좀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야. 잘 될 인생이야. 내 가정은 잘 될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콩가리 집안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잘 될 집안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절제해라. 축복받을 생각을 해라. 축복받고 저주받는 건 생각의 결과다 그러잖아. 성경에.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뭘 절제라? 생각을 절제해라.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생각을 바꾸라, 절제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냥 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못하면 시험만 잔뜩 들어가 간다는 게 내 들어갔고 내인데 한 말이지.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느냐? 내가 복 받으라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축복받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라. 그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는 것, 이게 생각나거든. 생각하다가 보면 시험 들거든. 보는 것을 바꿔야 되느냐. 근데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 눈의 시선, 안경,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쁜 시선으로 보면 천하 만민이 다 나쁜 놈으로 보여.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여. 이 나쁜 시선으로 보잖아요. 천하 만민이 다 도둑년으로 보인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시선, 사랑의 안경을 보면 다 천사로 보여버려. 다 좋은 놈으로 보여버려.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본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배가 없어서 그게 문제다. 이런 말이죠. 누가 막 이상한 짓 하면 저 사람이 본배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봐야 행복하게 사는데 항상 불행하게 사는 것만 본 거야. 부모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 불행하게 사는 거야.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는 거야. 하도 막 상처만 받고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멸시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이것만 경험하고 본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자기가 또 그래 살고 자기 자식이 또 그래 사는 거야. 이 본배가 엄청 중요하다니까. 악하게 살고 무시당하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하면서 살고 이 본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TV를 봐도 연속극도 행복하게 해피엔딩 이걸 많이 봐야 되는데 전부 이상한 게 보니까 사람이 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있어요. 내가 특공대 갔다 왔잖아. 특공대 가면 있잖아요. 평소에 막 훈련하잖아. 훈련 막 빡세게 하더라도 작전을 할 때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작전을 할 때는 뭐라 하는지 아는데 하면 영화의 본대로 하세요. 오늘 작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영화의 본대로 하세요. 끝이야 그냥. 뭐 설명이 필요한 거야. 본대로 하라는 거야. 본대로. 이 본배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식들에게 좋은 걸 보여야 된다. 내가 철학도 이 석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거기 보면 존 노크라는 사람이 경험론의 시조요. 이건 설교 온 거에 없는 거지만 존 노크라는 사람이 경험론의 시조인데 이 사람은 오감으로 통해서 인간이 이 심성이 다 백지와 같은데 그 백지에다가 있잖아. 오감으로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본대로 내 심성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내가 만져가지고 내가 이 한대로 내가 경험한 이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 촉각, 미각, 이 청각, 오감으로 통해서 이 느낀 것이, 체험한 것이 다 내 심성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본게 그대로 내 심성이 그려진다고 이래 보는, 내 인생이 된다고 보는 거야. 사람의 심성은 처음에는 백지인데 그 백지에 그려진다고 이래 보는 거야. 그게 경험론의 시조예요, 그게. 철학 중에 이 맥락이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 좋은 것.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기는 거야. 오늘부터 이렇게 정말 누군가 나를 보고 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게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본배라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있잖아. 시어머니가 하던 거 꼭 며느리가 세월 지나면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하게 한다는 거. 그 본배 때문에 그런 게 본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본배. 사람이 본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 나쁜 거 자꾸 보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좋은 것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 특히 이 시대는 더하다. 사회에 나가면 못 볼 꼬라지 엄청 많습니다. 그 다 보지 마라. 한정는 감고 이렇게 봐라 이렇게. 성경 볼 때는 두 눈 뜨고 보고, 성경 볼 때는 두 눈을 뜨고 보시고, 사회 가가지고 못 볼 걸 볼 때는 이렇게 해봐. 한쪽은 지그시 감고 봐라. 반틈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봐서 이 본배가 중요하니까 이 본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보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감정은 지식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참된 진리, 지식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통제를 감정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책의 통제를 안 받는 감정은 반드시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줄 확률이 높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변덕을 부리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사람이 자꾸 흔들립니다. 풍랑이 많아요. 사람이 뭐 어느 날은 막 좋았다, 어느 날은 팍 주저앉았다, 어느 날은 올라갔다, 어느 날은 시험 팍 들었다. 이거 왜 그러냐? 감정의 절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는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이게 지식의 통제를 받아야,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이게 감정이 절제되는 것이에요. 감정은 지식과 의지와 진리와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해요. 이 절제, 감정 절제 못해가지고 다 이 축복을 놓치는 경우 많고 쏟아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 감정 절제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많으면 허물이 나오고 자기가 말한 것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자기가 말한 것에 비판을 받게 되고 자기가 남을 막 말로 비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로 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말이 적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말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적들 많았는데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냐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성전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세요, 원수들을 제어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뭐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핵심을 두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안 돼요. 찬송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째였고, 두 번째는 자기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이거 했다니까. 내 평생에 찬송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평생에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이거 기도했다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기도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이 기도가 답이에요. 말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자기에게도 독침이 되고 그걸 듣는 사람은 독침을 맞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독침을 맞는 거예요. 그냥 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자기는 독침 한 대만 맞으면 돼요.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독침 2대 맞는 것이고 그걸 옆에서 듣는 사람은 독침 3대 맞는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막 해버리면 자기가 시험 드는 거는 독침 1대라니까. 따끔하고 말아. 좀 붓고 말아.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 상대자는 독침 2대 맞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옆에서 듣는 사람 독침 3대 맞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아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조용히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라. 그 말의 절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음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 식탐을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 문제가 북한에서는 있잖아요. 소고기 국밥, 하얀 그 살밥 못 먹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고기 국밥에다가 그냥 하얀 살밥만 먹으면 뭐 걸려요? 비만 걸려요. 성인병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잡곡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고기 국밥 먹으면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거지. 매일 먹으면 되겠어요. 그게 그 목표가 아니에요. 이 먹는 것도 정말 절제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사셔서 그런. 정말 먹는 것을 잘 절제해서 건강도 챙겨가면서 살아야 된다. 6번째, 물질 사용도 절제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죠? 12광주리를 남았는데 12광주리 남긴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허비해버렸어요? 아니 보리떡 2개와 물고기들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야 다 없애버려 이거. 다 소진해버려 이거. 야 집에 가서 이들 주든지 다 배불리면 뭐 더 먹어라 그냥. 그래 없애버려. 보통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것을 거두어라. 모아라 이거. 왜? 다음에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음에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지금 이 남은 것을 거두라고 이렇게 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거두었다가 다시 사용해라. 다시 써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아껴라는 거잖아요. 물질을 아껴라는 거잖아요. 요즘 막 옷 다 버려버리지. 뭐 먹을 거 조금 남으면 화각 버려버리지. 아까운 줄 알아야 돼. 화각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탁해서 입으시고 세탁해서 또 하고 재활용하고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이니까 너희가 만일 이 구절이 있는지 잘 모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고 세상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세상의 물질 돈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재물 관리를 잘해야 신령한 삶도 유지할 수 있다. 신령한 삶이 주어진다. 이 말이 이 세상의 물질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신령한 삶이 주어지고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재정 사용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자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고 다 이 돈이잖아요. 이 절약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물질 사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해. 그러나 이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은 영 엉터리요. 막 낭비하는 사람도 많을 거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7번째, 휴식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적당히 쉬어야 됩니다. 너무 쉬어도 안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말씀이 너무 쉬어도 못 써요 그랬다가 너무 일 안 하고 너무 쉬어도 못 써요 그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쉬어도 안 되고 너무 안 쉬어도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할 때는 쉬고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노동하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도 여세 동안은 열심히 창조하셨고 7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어요.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가 주일은 일을 안 하잖아요. 주 5일인데요. 5일은 직장의 일을 하세요. 하루는 가정의 일을 하세요. 토요일은. 6일 동안 어쨌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7일째 안식일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근데 6일 동안 퍼져 놀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퍼져 있다가 그냥 7일째 내가 교회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하는 거라.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6일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참 이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갈급한 몸으로 교회 와가지고 이 7일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막 눈만 감아도 은혜를 주시는 거야. 교회 입구에 와도 그냥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좀 알아야 돼. 7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살다가 이리 끼고 저리 끼고 막 일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다가 7일 되는 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복이잖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참된 노동, 참된 쉼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집사님 중에 저 병원에 누워 있잖아. 그럼 일할 수 있어 없어? 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럴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과 20년, 10년, 20년 있으면 똑같은 입장이야. 병원에 누워 있다가 가는 거야.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 80, 90, 100대만 다 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몰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7일째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허물도 많네요. 죄도 많이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면서도 뺀질뺀질거리면서 이놈 피하고 저놈 피하고 뺀질뺀질거리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도 뺀질뺀질거리고 앉아있으면 그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복이 임하겠어요? 복이 이쪽으로 피해가고 말씀이 이쪽으로 피해가고 이쪽으로 피해가고 이쪽으로 피해가고 다 피해가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일하는 것도 물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세요. 건강만 허락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일을 하세요. 게으르게 살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못 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일 중독도 문제예요. 내 같은 사람은 일 중독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 나는 일을 안 하잖아. 불안해. 그래서 내가 막 일을 열심히 하잖아. 편안해. 이거 일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하고 있잖아요. 퍼져 노는 사람들 보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러고 불안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열심히 일했다는 것 자체에서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농땡이 치우고서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하세요. 어느 직장에 가든지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일을 하세요. 농땡이 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이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심성의껏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잖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에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 검은 면과 하얀 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나쁜 면과 좋은 면, 악한 면과 선한 면. 이게 항상 두 가지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검은 면, 어두운 면, 나쁜 면, 악한 면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얀 면, 밝은 면, 좋은 면, 선한 면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이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거를 잘 절제해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절제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하잖아. 절제 훈련을 해라. 성경에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 그럼 경건을 훈련해라 하잖아. 육체의 훈련도 하되 이 경건의 훈련을 더 해라는 건데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경건의 훈련은 회개 훈련이에요. 회개하는 거야 그냥. 또 복종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이게 경건 훈련이야. 경건 훈련이 뭔지 이 개념을 못 잡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 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 훈련해야 되잖아. 이거는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교회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야. 회개가 먼저 되어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나 자아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말씀하고 충돌만 일으키니까 이 충돌만 이렇게 갈등만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충돌하는 성도는 아직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자꾸 충돌하는 거는 아직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엄청 많이 해야 돼. 회개를 엄청 많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옛날에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성전의 구조가 처음에 손 씻는 데 있고 처음에 회개하면 손 씻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 운동 해야 되고 회개 훈련해야 되고 이 복종 훈련해야 되고 순종 훈련해야 되고 죽이는 훈련해야 되고 이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훈련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절제가 되고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해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절제하라.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되냐고. 내가 성장해야 절제가 되는 거지요.
문제는 있잖아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못 받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더 성장하세요. 그러면 절제가 되어져요. 이 신앙이 더 성장해야 돼. 더 성숙해야 돼. 그러면 절제가 되어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수치로 따지면 우리가 계산 잘 빠르잖아. 우리가 이걸로 다시 설명하면 내가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가 내가 한 80억,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800만 원, 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내인데 막 욕을 하더라도 욕이 크게 안 와닿습니다. 그건 내가 거꾸로 내가 있잖아요. 8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80억, 100억 가진 사람이 내인데 한마디 하면 지 뭐 잘났다고 저게 내인데 간섭 하나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내가 성장 못하고 내가 복을 못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더 받는 거예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거꾸로 말하면 이 절제하고 내가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내가 더 성장, 성숙해버리면 애들이 뭐 하는 거 뭐 아무것도 내인데 충격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럼 내가 성숙 못하고 성장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말로 해도 스트레스 받아버려, 열 받아버려, 시험 들어버려. 누가 뭐 한마디 하기만 하면 그게 탁 마음에 비수처럼 와가 꽂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안 잊혀지고 며칠 가다가 언젠간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버려, 성숙해버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큰 은혜 받아, 더 큰 축복 받아. 내가 더 성장, 성숙해버려라. 그러면 뭐 개사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 절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절제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지 인간의 능력으로 절제가 되느냐? 잘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로 절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절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무당도 뭐가 신이 임해야 무당 해먹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아야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것이요. 직장생활도 뭐 때문에 합니까? 돈이 돼야 직장생활 하는 거고 나이에 맞게 또 대우, 이게 예우를 받아야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 이것처럼 이 모든 일을 절제하려면 절제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있는데 인간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경 보다가 성령 받으시고 설교 듣다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절제할 것은 많은데 첫째 생각을 절제해라. 보는 것을 절제해라. 감정을 절제해라. 말을 절제해라. 먹는 음식도 절제해라. 물질 사용도 절제해라. 휴식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욕망도 절제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느냐? 훈련받아야 절제된다. 훈련받아라. 영적으로 성장해라. 더 커버리고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 받아버려라. 그럼 절제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절제가 된다. 절제하고 살아야 행복과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절제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